그렇다면 이 의로운 사람은 과연 누구일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를 재씻김 받을 우리를 일컫는 말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사람을 의미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우리의 짐을 대신 지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시편 68편 1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날마다 우리의 주님을 찬송하여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짐을 대신 짊어지신다.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이시다. 아멘. 날마다 우리의 짐을 대신 짊어지신다 하셨습니다. 정말 힘이 나는 말씀입니다. 또 예수님이 약속하셨던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약속하셨습니다. 그 약속만 이루어진다면 우리의 마음속은 평안이 가득 찰 것입니다. 2025년 설 연휴가 시작되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는 설날이나 이런 추석 같은 명절만 되면 항상 신나고 친척들 만나는 그 기대감이 항상 설레었던 것 같은데 어른이 되고 보니까 작년 연말부터 시작된 그 사회적인 침체된 분위기는 여전히 설을 앞두고도 지속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예배드릴 수 있음에 주님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힘입어 나아갈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말씀이 시편 55편 22절은 제가 개인적으로 10여 년 전부터 제 마음속으로 1등으로 삼는 말씀입니다. 그 이유는 제가 군 제대 후 살짝 방황하던 시절이 있었는데 그 시절에 저에게 위로를 주시고 감동을 주셨던 말씀이기 때문에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마다 이 말씀을 붙잡고 지금 이 자리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같이 이 어려운 시기를 보내는 우리 성도님들과 이런 사회적인 분위기에 같이 부족하지만 나눠볼까 하여 준비했습니다. 오늘 말씀은 단순합니다. 나의 짐을 하나님께 맡겨라입니다. 하나님이 있는데 왜 이 무거운 짐을 피조물인 내가 혼자 지고 있는지 창조주인 하나님이 대신 지어주겠다. 그러니 나에게 맡기고 우리는 조금 가볍게 걸어가라는 그런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제가 이렇게 했던 건 개역개정 성경에는 이렇게 적혀 있거든요. 근데 저희는 새 번역을 봐가지고 똑같은 말씀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렇게 우리의 짐을 누가 대신 들어준다는 사람이 있다면 얼마나 힘이 나고 가볍게 걸을 수 있을까요? 오늘은 여기 남자 성도님들이 별로 없는데 보통 군대 가면 행군을 하잖아요. 그 행군할 때 조금씩 이렇게 남자 성도님이 없어서 그냥 지나가겠습니다. 조금 나의 무거운 짐을 조금 누가 들어준다면 이렇게 가벼워지는데 그걸 공감해 줄 사람이 지금 오늘 없으셔가지고 하여튼 어찌됐든 이러한 일들이 있으면 오늘 하루하루가 가볍고 즐겁게 걸을 수 있을 텐데 이런 축복이 올 한 해는 나에게, 우리에게, 또 가정에게, 또 우리 교회에 함께하는 한 해가 되길 바랍니다. 이 말씀은 다윗의 고백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때 시대적 배경을 잠깐 설명하면 이때는 다윗의 친구 아히도벨이라는 사람에게 배신을 당하고 다윗의 장남인 압살롬은 역모를 일으킵니다. 그래서 다윗은 황급히 궁을 떠나 하루아침에 또다시 도망자 신세가 되었습니다. 사울에게 한평생 쫓기던 다윗은 자신의 아들에 의해 또 도망자 신세가 되었지요. 자기 목숨을 노리는 원수들을 피해 도망다니던 다윗은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오늘 제가 22절 하나만 말씀을 드렸지만 시편 55편을 전체적으로 보면 모두가 다윗이 기도하는 내용입니다. 그 내용을 제가 한번 읽어보면 1절에서 5절까지는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하나님, 내 기도에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나의 간구를 외면하여 하지 말아 주십시오. 나를 굽어보시고 응답하여 주십시오. 한 맺힌 탄식을 가눌 길이 없어서 나는 분노에 떨고 있습니다. 저 원수들이 나에게 악담을 퍼붓고 저 악인들이 나를 억누르기 때문입니다. 진실로 그들은 나에게 재앙을 쏟으며 나에게 원한 맺힌 마음으로 분노를 터뜨립니다. 내 마음은 진통하듯 뒤틀려 찢기고 죽음의 공포가 나를 엄습합니다. 두려움과 떨림이 나에게 밀려오고 몸소리치는 전율이 나를 덮습니다.
이렇게 다윗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지금 다윗은 자신을 죽이려는 원수 때문에, 그 원수가 주는 공포감 때문에 분노에 차오르고 슬픔에 잠겨 있습니다. 그리고 그 분노가 마음을 진통하는 아픔으로 몸서리치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도 살아가면서 이러한 분노와 억울한 마음 때문에 식음을 전폐하거나 잠을 자지 못했던 경험들이 한 번씩은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그럴 때 어떻게 그 화를 풀고 그 분노를 해결하시나요? 여러 방법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오죽하면 그 화를 못 풀어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보면 우리나라 사람들한테 항상 하는 말이, 우리나라 사람들은 마음속에 항상 화가 있다고 합니다. 그 화를 항상 품고 산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 화를 풀 수 있는 방법은 오늘 말씀 속에 해답이 있습니다. 그 화를 품고 다윗은 이렇게 기도하였습니다. 55편 6절에서 8절을 보면, 나는 말하기를 나에게 비둘기처럼 날개가 있다면 그 날개를 활짝 펴고 날아가서 나의 보금자리를 만들 수 있으려면, 내가 멀리 날아가서 광야에서 머물 수도 있으려면, 강풍과 폭풍을 피할 은시처로 서둘러서 날아갈 수도 있으려면 이라고 하였습니다. 지금 다윗의 심정입니다. 그 원수 때문에, 그 화 때문에 내가 할 수만 있다면 저 날아다니는 비둘기처럼 훨훨 날아서 이 무서운 환경과 이 두려운 환경을 벗어나 도망가고 싶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답답할 때마다 하나님에게 자기의 짐을 맡기는 것밖에는 할 수가 없었습니다. 도망자 신세였을 때도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붙잡았고, 불안하고 두려움이 떨려서 차오를 때마다 오직 하나님을 붙잡았습니다. 다윗은 사는 날을 가만 보면 항상 하나님을 붙잡고 살았던 인생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짐들을 하나님께 맡겼을 때 하나님께서 그 짐들을 책임져 주시는 체험을 수도 없이 했던 사람이 바로 또 다윗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처럼 다윗은 오늘 이 일도 오직 하나님께 맡긴다는 다윗의 신앙 고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22절을 저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 짐을 주님께 맡겨라. 주님이 너희를 붙들어 주실 것이니 주님은 의로운 사람이 망하도록 영영 그대로 버려두지 않으실 것이다. 지금 이렇게 다윗은 두렵고 떨리는 도망자 신세였지만 다윗이 이렇게 외치면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지금의 이 자리까지 올 때마다,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니까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말씀 제목처럼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이 문장 속에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놀라운 사랑이 담겨 있습니다. 우리를 향한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 있습니다. 짐을 맡아줄 분이 저희 주위에 있습니까? 말씀에는 나와 있습니다. 짐을 맡아줄 분은 오직 하나님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주님께 맡겨라 그랬습니다. 나의 짐을 대신 맡아줄 분,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만으로도 얼마나 큰 위로와 감동이 되는지 모릅니다. 이 여호와 하나님, 이 여호와는 또 무엇입니까? 구약 성경에서는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 말씀 한마디로 이 세상을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며,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신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신약으로 넘어와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 죄를 대신 짊어지신 구원자 하나님이 바로 오늘의 하나님입니다. 그런 하나님이 지금 우리의 짐을 대신 짊어준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짐을 정말 말뿐만이 아니라 어떻게 주님께 맡길 수 있을까요? 그 구체적인 방법은 오늘 다윗의 시편 55편을 통해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55편 1절을 보면 하나님 내 기도에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라고 시작됩니다. 이 말은 즉 기도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또 55편 16절에 보면 나는 오직 하나님께 부르짖을 것이니, 이 말씀 또한 하나님에게만 울부짖으면서 기도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17절에도 저녁에도 아침에도 한낮에도 내가 탄식하며 신음할 것이니 내가 울부짖는 소리를 주님께서 들을 것이다 라고 적혀 있습니다. 여전히 다윗은 기도하고 있습니다. 결국 다윗은 기도를 하고 있었다는 뜻입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다윗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그 비결입니다. 나의 짐을 맡길 수 있는 간단한 방법은 기도뿐입니다. 그 방법이 실로 간단합니다. 기도의 용어는 오늘 성경에서 여러 가지 표현되고 있습니다. 기도한다, 부르짖는다, 탄식한다, 저녁이나 아침, 한낮, 하루 3번씩 울부짖는다. 이 표현들을 한마디로 정리하면 정성을 다하여 내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뜻입니다. 형식에 얽매이지 않고 걱정이 있을 때마다 언제나 어디서나 온전히 내 마음을 하나님 앞에 드린다는 이야기입니다. 한두 번 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짐이 하나님께 맡겨지는 걸 느껴질 때까지, 그때까지 기도한다는 것이 오늘 우리가 알아야 될 키포인트입니다. 오늘 이 사실을 우리 마음속에 꼭 가져가길 바랍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많은 것들을 알고 있고 하고 있지만, 그리고 또 수많은 짐들을 지고 있지만 이 짐들을 하나님에게 온전히 맡기지 못하며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현실이 하나님은 정말 안타깝게 생각하시고 계십니다. 다윗은 그렇다면 왜 우리는 다윗처럼 간절하게 기도하며 살아가지 못하고 있을까요? 다윗은 가능했는데 왜 우리는 그렇게 하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을까요? 그것 또한 바로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바로 믿음의 차이입니다. 다윗은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자기가 그 왕의 자리까지 걸어갔던 그 시간 동안 오로지 하나님만 의지하고 책임진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오직 하나님만을 위한 믿음으로, 끊임없는 믿음으로 하나님에게만 붙잡았습니다. 내가 지금 도망자 신세여도, 내가 지금 목숨의 위협을 느껴도, 내가 지금 아무것도 없어도 오직 믿음으로만 하나님께 매달리고 그분이 나의 짐을 들어주신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그 믿음 하나만으로 살아갔던 자가 바로 다윗입니다. 오늘날 우리도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내 마음에 무거운 짐들 또한 여러 가지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의 기도로 또 믿음으로 하나님에게 모든 짐을 맡기길 원합니다. 그리고 그리하였을 때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짐을 다 들어주실 것을 믿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인 너희의 짐을 주님께 맡겨라는 이 말씀은 묵상하고 읽을수록 놀라운 사실을 하나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무거운 짐을 지고 힘들게 살아가는 짐꾼으로 생각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을 때도 우리에게 위로해 주셨던 그 말씀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였습니다. 평생 땀 흘리고 수고하고 힘들게 살아가다가 이 세상을 떠나간다고 말을 한다면, 그리고 그게 사람이 살아가는 방식이라고 말을 한다면 이 말에 동의하는 사람은 극히 드물 것입니다. 오히려 무슨 사역자가 그런 말을 하냐면 역정을 내는 사람들이 많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살아가는 현대사회는 너무나도 건강하고 너무나도 풍요롭고 즐길 거리가 가득하기 때문이지요. 게다가 우리의 수명은 100세 시대를 넘어 요즘에는 120세 시대라는 말까지 나오는 환경이니 내 인생을 짐만 지고 살고 그렇게 힘들게 살다 간다고 그러면 그 말은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하루하루 즐겁고 기쁘게 살아가고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이 오히려 복이라며 그렇게 생각하고 현혹되어 살아갑니다. 저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오히려 그렇게 사는 것이 복이며 하나님은 이런 복만 우리에게 주셔야 된다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솔직한 말로 우리의 삶은 항상 무겁지만은 않습니다. 행복할 때도 많고 기쁠 때도 많습니다. 슬프거나 그럴 때는 극히 일부분일 것입니다. 하지만 양파의 껍질을 까면 깔듯이 하나님의 말씀이 옳다는 것이 인정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저는 하루하루가 행복하고 즐거운데 그게 일부분이었던 사실이죠. 그게 행복하고 기쁘지만 제 마음속에는 근심도 있고 슬픔도 있고 불안함과 두려움이 있고 노년에 대한 그 무서움도 있습니다. 저만 이런 짐들이 있을까요? 이렇게 어린 친구들, 지금 다음이야 호영이야 우영이는 이런 짐들이 없을까요?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희 아이들이 5살, 7살인데 물어봤어요. 너희는 걱정거리가 없냐고.
걔네도 무슨 걱정이 있냐면 정말 걱정 없어 보이잖아요. 저 예배 시간에 화장실 간다 그러고 그러니까. 근데 걔네도 뭐냐면 이혜리가 그러더라고요. 어린이집에서 자기가 종이접기 1등을 하고 싶대요. 그걸 못할까 봐 걱정이 된대요. 네, 자기가 이렇게 주인공이 되고 싶은데 그게 못할까 봐. 그리고 하엘이 같은 경우는 뭐라고 아직 어려서 뭐라 하는지 정확하게 이해는 못했지만 어찌됐든 그 어린이집에서도 걔도 1등을 하고 싶다고 계속 이런 걱정을 하고 산다는 거예요. 그거 보면서 얘네들도 걱정이 있는데 우리만 걱정하는 것이 정말 당연한 게 아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제가 다음이랑 호영이랑 이렇게 가끔 이야기를 하다 보면 이 친구들도 부모님에게도 말 못할 걱정과 고민거리들이 항상 있습니다. 저한테도 당연히 말은 안 해주긴 했지만 자기들이 걱정거리와 고민이 항상 있습니다. 우리가 걱정거리와 고민을 말한다면 지금 여기서 날 잡고 밤새 말해도 끊임없이 많은 것들이 나올 것입니다. 이러니까 하나님의 말에 인정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수많은 짐들을 지고 하루하루 살아간다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자 현실이고 사실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짐을 자신에게 맡기라고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의 짐을 맡아줄 하나님에게 간절히 기도하고 맡기면 어떤 일이 일어난다 하는지 20인절 하반절에 적혀 있습니다. 주님은 의로운 사람이 망하도록 영영 그대로 버려두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의로운 사람이라는 말은 이거 함정입니다. 이 말씀을 주의해서 보면 의로운 사람은 하나님의 이 세상에 모든 사람의 짐을 지어주신다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오직 의로운 사람만의 짐만 지어주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이 의로운 사람은 과연 누구일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를 재씻김 받을 우리를 일컫는 말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사람을 의미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이 살아가셔서 우리의 짐을 대신 지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시편 68편 1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날마다 우리의 주님을 찬송하여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짐을 대신 짊어지신다.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이시다. 아멘. 날마다 우리의 짐을 대신 짊어지신다 하셨습니다. 정말 힘이 나는 말씀입니다. 또 예수님이 약속하셨던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약속하셨습니다. 그 약속만 이루어진다면 우리의 마음속은 평안이 가득 찰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 시간 기억할 것은 딱 한 가지입니다. 내 짐을 여호와께 맡겨라. 아직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남아있지요. 나의 짐은 여전히 해결된 것 같지 않습니다. 상황은 변하지 않을까 두렵습니다. 하지만 오늘 다윗이 알려주었던 그 방법, 처절하게 간절하게 언제 어디서나 기도로 나아가는, 나의 짐이 하나님께 맡겨진다는 걸 느껴질 때까지 기도하는, 그걸 믿음으로 나아가는 그 방법을 우리 모두가 기억하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붙잡고 우리 모두 오늘 말씀처럼 2025년 올 한 해는 우리 모든 짐을 하나님께 맡겨 우리의 마음속에 평안이 가득 차기를 되기를 원합니다.